자, 오늘 본문 말씀 최후 승리를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종종 듣는 찬양 중 하나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우리 대림절이 가까이 오는데 이 할렐루야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합창곡 1위 바로 할렐루야가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이 메시아가 모두 55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엄한 메시아 오라토리오 대작을 무려 24일 만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놀람을 자아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큰 감동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할렐루야 가사에 출처가 등장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는데 뭐라 그러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판의 성경 구절로 그대로 가져오면 영어판 메시아 가사와 할렐루야 가사와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할렐루야 찬양의 합창곡의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걸 이제 이 세상 나라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세토록은 영원히 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갑자기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어색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머지 가사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이 천상의 소리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온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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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쭉 가다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리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영어 가사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또 왕의 왕 주의 주 있지 않습니까? 이 19장 16절에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그리고 또 만주의 주 and the Lord of Lord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주 왕의 왕 주의 주 뭐 이렇게 쫙 가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온 하늘의 음성에 나오는 것을 갖고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우리 이 찬양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부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19장 6절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5장, 11장, 15절입니다. 구 장 16절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예. 나중에 하늘의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웅장한 찬양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천상의 찬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할렐루야가 공연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또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날이 올 날이 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천상의 장엄한 찬양의 감격, 이게 언제 펼쳐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 이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되는 19장에도 그렇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아니라 이 땅에 한참 고난이 지나가는 와중에 하늘에서 들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생애 한가운데 우리는 자주 하늘에 눈을 들어 천상의 영광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시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고,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도 이 세상의 틀 안에 고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끌려가서 세상 풍조가 말하는 세상의 미래, 세상의 상상력에 자극되어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영광에 고정된다는 건 우리의 상상력을 하늘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에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력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떠나질 않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있다 보면 두려움과 근심으로 질식될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을 그리스도께 회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상상력의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꿈꾸고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가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 영광에 고정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엄한 천상의 영광이 언제 일어나느냐?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9장 14절에 보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죠. 둘째 화가 지나가는 와중에 임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9장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첫째 화는 뭐냐? 12절 이전에 9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있는 바로 다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황충재앙을 말합니다. 자, 7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계에 몰아닥친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 세상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때는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9장 6절에 보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면서 5달 동안 괴롭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부터 사람에게 본격적인 고통과 타격이 임하는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이 첫째 첫째 재앙이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둘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지상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거대한 재앙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9장 끝에 21절에 보면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0장 11장에 어떻게 하느냐? 두 증인 곧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 복음의 증거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 증거 사역의 끝바지에 두 증인인 교회는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올려집니다. 자, 이때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성 사람 7,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침내 세 번째 화가 이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화는 이중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화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하늘 음성 부분을 다시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로서는 큰 기쁨이고 구원이지만 세상으로서는 멸망이고 심판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화가 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여러분, 이 그가라는 말은 3인칭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부를 가리키느냐 성자를 가리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걸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장차 이 땅에 임할 세상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장엄하게 천상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가 일어나자 천상에 있던 24장로가 일제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들어보면 약간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그러면 과거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그러면 현재입니다. 그러면 늘 통상적으로 오는 게 뭐냐? 미래죠. 장차 오실, 아니면 곧 이제 곧 오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미래의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선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천재적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7절 후반에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큰 권능을 잡고 본격적으로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현재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원한 현재.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에는 미래형의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궁극적인 비전은 16장에 나오는 이 7대접 재앙에서 반복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16장의 7대접 재앙을 한번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8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때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진노가 내려. 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방인들이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 죽은 신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신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을 하나님이 잠깐 말씀하죠. 주의 진노가 내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자세한 심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 백보좌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불신자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상관없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휩쓰는 이 땅에서 부정적인 상상력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천상의 상상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상상력에 질식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 상상력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 심령에 그 상상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의 불을 지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때가 되면 그동안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 끝에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그러죠.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게 19장 2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이 음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타락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최후 심판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찬송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마치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만 있었죠. 이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이거 언제 사라졌냐 하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할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라는 영화로 1탄이 나왔었는데 아주 먼 옛날, 그때 이 나온 첫 번째 주제가 이 성궤를 찾는 영화 아닙니까? 물론 상상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만 지금도 이 성궤의 존재를 찾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담은 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아담의 언약이 제대로 가지 못하자 노아를 통해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19절 후반에 보시면 그 성전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임하게 되죠. 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내산에 모세에게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친히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건 이제 그 옛날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과 함께
시내산과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마지막에 있는 큰 우박입니다. 여러분, 우박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했느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7번째 재앙이 불 섞인 큰 우박이 이 땅에 내렸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상징하는 이 우박이, 큰 우박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과 마지막의 회복의 환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 세상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7대접의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재앙 중에, 화 중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장엄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아찔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의 물결과 함께 앞으로 10년간의 천천히 일어날 변화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급속도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여기에 증가하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정세의 불안 가운데 우리들의 상상력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상상력이 질식당하면 외통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소망은 결국 살아갈 의지까지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요즘 전셋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이 부부가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로 며칠간을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은 투신을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 선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 상상력이 질식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세상 풍조가 광풍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막 몰아갈 때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마비가 되고 질식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게 세상의 풍조죠. 여러분, 이 강렬한 풍조와 흐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갈 때 밑에만 보면 삐뚤빼뚤 가죠.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 앞을 보고 거기를 향하여 꾸준히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늘 비전을 갖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환난 가운데 소망을 보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상상력이 세상에 압도되어 휩쓸리고 질식할 것 같을 때 얼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잠시 동안은 세상에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수증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나 수증기나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죠?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막 휩쓸리고 막 몰아가면 대단한 것 같고 광풍이 불고 너도 나도 거기에 휩쓸리고 막 다 따라가죠. 모두가 따라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좀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상상력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을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두렵고 우리를 질식시키는 많은 낭만과 어려움의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 나라들 우리 주가 다스리시리,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